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05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하늘세. 주의 친절한 발에 함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함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함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일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함기세 주의 발에 그것이 발에 함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함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것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함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함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함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함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함기세 영원하신 발에 함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일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함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함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함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것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함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함기세 영원하신 발에 함기세 옆에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원 병이신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곳을 오늘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용하지 않음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복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 주께 맡기며 나의 주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걸어가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하는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그 뒤에 40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
언제나 새 생명 주시하니 영광의 그날 이루도록 언제나 주와 바라봅니다. 예,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의 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거시던 힘의 부산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통까지라도 영광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마음과 진심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이것을
말씀과 뒤 성시교독 73번 이사야 65장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정신에는 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한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돼 영원하신 발에 한 빛에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한 빛에 주의 영원하신 발에 한 빛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 빛에 주의 발에 불거진 발에 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빛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정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한 빛에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빛에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그 중에 가장 큰 복인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의 팔에 귀하게 안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이 나라 있는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가장 온유하고 가장 사랑 넘치는 우리 주님과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이 기쁨과 주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에서 오늘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더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걱정이 되고 우리의 애통함이 참으로 주님께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가장 큰 복인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정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모든 삶의 당신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 나오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나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된 교회에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넘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인복을 긍휼히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하나님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순리를 보여주시고 말씀 위에 쓰여질 수 있는 귀한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민 땅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민족의 큰 일상들이 주님에 의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쟁 같은 것 우리는 모든 것에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삶 속에 신령들 무료 신령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주께서 당신을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 당연히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려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면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서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찬송 406장입니다. 406장 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위로로 안전한 복은 복분 가제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롱하지 않으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걷기만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롱하지 않으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 대신이시라.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심령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봄비도 막 내리던데. 자,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으로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까이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또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해야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꽃을 가까이 하면 향기가 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만 그룹을 가까이 하면 그룹 냄새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자는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 세 종류가 있고 또 멀리 해야 하는 사람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까이 해야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 견문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침하는 사람, 눈 앞에서만 자라는 사람,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까이 하다라는 이 말은 그 의미는 그 손으로 잡다, 손을 내밀다, 뭐 손으로 잡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친한 사람 있으면 같이 손을 잡고 가죠. 연세같이 그한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마음에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친구들이 친구끼리 손을 흔들면서 꼭 잡고 이렇게 학교나 또 다른 곳을 가는 것을 보면 괜히 미소 짓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나 좋은 나라는 가까이 하면 참 많은 이익이 있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도 같이 하고 사업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또 나라와 나라도 서로 가까이 해서 너희 나라가 힘들면 우리 나라가 좀 도와줄게. 너희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거야. 그래서 동맹을 맺기도 하고 그러죠.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우방이라는 어떤 한 나라는 자꾸 세금을 높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까이 해야 하지만 진짜 가까이 해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런 이익이 생겨지게 됩니다. 어떤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떤 실패에도 낙심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3편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과 옆에 딱 붙어 있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더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기도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그런 방법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숨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하고 또 그 호흡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또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과는 호함을 치거나 뭐 전화를 하는 이렇게 했지만 대화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분과 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참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조용히 묵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무 방법이나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방법으로도 하고 또 내가
우리가 잘 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한 번씩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어떻게 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때는 기도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이 정욕으로 쓴다라는 것은 나의 욕심을 가지고 내 욕심대로만 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욕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에도 내 욕심만 또 내 욕심대로 쓰려고 또 내 욕망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가 건강해지기를 소망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한 번 내가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일들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더 의미가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또 예배를 준비하는 심령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아하시겠죠.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기도를 하거나 또 예배의 목적을 보면 늘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주님과 늘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첫 번째 방법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여자라는 그 지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친구되는 세상과 벗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과 짝하지 않는 세상과 벗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세상과 가까이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살지 않고 저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닫고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벗하지 않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벗한다라는 것은 세상 안에 사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인도하고 세상을 이끌어주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세상과 겉에서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해요? 세상의 더러움에 휘말려 들거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그런 풍요들을 따라가 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인도하고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밝게 비추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자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학교에서나 때로는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생활들이 세상의 풍조, 세상에 가고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그냥 따라가 버리면 우리는 세상과 벗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더 화려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재미있어, 더 쾌락을 즐길 수 있어, 쾌락을 즐기는 것이 더 행복한 거야 라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과 벗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마귀의 유혹에 벗어나야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세상과 함께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풍조대로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유행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더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벗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꿍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중에 가장 기본적인 삶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아멘. 교만은 하나님 참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게냐?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 교만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 수 있어. 나 교회 가지 않아도 잘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교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필요가 없는 거죠. 지가 잘났다고 지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겠어요?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보다 더 큰 교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도우고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높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우리를 올려주실 것입니다. 원수들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법칙이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받으면 받을수록,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교만하면 그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말씀은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도 하지만 복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말씀을 내가 따라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요? 내가 보기에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내가 행함으로 또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말씀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또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면 교만한 사람들도 있죠. 야, 말씀이 그냥 말씀인 거지. 그냥 있는 책과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그 말씀 읽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나는 내대로 그냥 살아갈 거야. 그라고 생각하면 진짜 교만한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말씀은 겸손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그냥 진동을 생겨서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있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해야겠죠. 우리가 4장 10절 말씀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낮은 지위가 있다고 서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낮아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낮춰진 그 삶을 가장 높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참 힘들고 때로는 학교에서도 꼴찌 한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높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서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천국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로 또 있어야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도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또 많은 그 위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깔보거나 좀 낮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 잘났네. 잘났어. 네 혼자 잘 살아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좀 그런 좀 나쁜 버릇이라면 나쁜 버릇일 수도 있는데 한국교회가 좀 기득권이 되었다는 거죠. 대체로 살기도 잘 살고 또 인원도 많고 이러니까 이게 권력인 양 휘두를 때 사람들 앞에 겸손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참 잘났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시대적으로도 큰 사명들을 받았는데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겠다. 교회가 사람들 앞에 겸손하듯이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겸손해야겠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좀 더 겸손하게 다가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흐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내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도와줘 나아가는 그런 손길이 있는 삶, 이게 진짜 겸손의 힘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겸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시면서 잘하고 있어, 역시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뜻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하라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전염병에서 가장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죠? 손을 씻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손으로 이렇게 뭐를 만지거나 바깥에 외출을 하거나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우리가 전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죄가 묻어 있고 또 죄를 짓는 그런 기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끗이 하는 그런 죄에서 민감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죄를 더욱더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삐거리며 웃거나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죠. 내가 죄가 있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없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대해서 묵상하며 주님의 그 의가 나의 의를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것, 또 그 죄를 다시는 더 이상 짓지 않겠다 결단하고 노력하고 짓지 않는 그런 삶이 회개하는 삶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소극적인 그런 죄 해결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해서 더 좋은 일들을 선행으로 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것이 어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죄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회개의 또 다른 그 이후의 나의 삶의 바뀐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선행을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내 죄에서 민감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애통하며 철저하게 그 삶을 바꾸기를 노력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도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세상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또 만약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로 성결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8절 말씀 후반절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이 성결교회이거든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성결이 뭐냐라고 할 때 참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거룩한 삶이 성결이잖아요. 그죠? 거룩이란 말과 성결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 성결한 삶이 되어지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되어 가는 그런 삶,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에게 점진적인 것도 되지만 순간적인 것도 됩니다. 좀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노력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딱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결한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동과 이런 것들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성결이다 라고 또한 사람들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한 삶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 임하여 주시면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진짜 가까이 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또 늘 주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세상과 작하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풍성한 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품에 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행복한 삶, 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즘 환절기여서 또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사와 또 우리 대만 선교사에 있는 검철 선교사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웃 교회들도 있습니다. 늘 그 교회가 부흥되어 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은 우리 집사님 이번 주에 생신인데 축하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또 우리 청년들의 진로와 학업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또 감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감사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때로는 나라의 분열과 또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이 나라와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응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경금도 드립니다.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하시니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